네, 오늘은 우리가 태국으로 선교를 떠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로 따지면 21번째 선교가 되겠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21번째 선교를 가는데 21명이 가네요. 참 오늘 참 너무 재밌게 21번째인데 21명이. 보통 우리가 20명을 전후로 해서 쭉 10년 넘게 선교를 해왔습니다. 매년 2회씩 이렇게 해왔습니다. 저희 교회가 생긴 지 12년밖에 안 됐지만 우리는 교회를 창립한 지 얼마 안 돼서 곧바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사명임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해왔습니다. 그런 과정에도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교회적으로 우리가 용산에서 이곳으로 이사 올 때 어려움, 또 우리 경제적으로도 IMF 직후 또 금융위기 여러 가지 어려움. 그런데도 우리는 단 한 번도 그것 때문에 뒤로 하거나 굴하지 않고 계속 우리 교회는 선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태국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보통 교회들은 안 온다 그래요. 그리고 선교비도 많이 끊어지고 그래서 현지에서 선교하고 계신 분들이 아주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아무리 우리 교회 주변 환경 또 교회 내적인 환경이 어려워도 우리 기도하면서 끝까지 선교를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로서 21번째 선교가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교를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진행하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난 후에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 그분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에 이것이 우리가 꼭 이루어야 되는, 우리의 환경과 무관하게 꼭 이루어야 되는 하나님의 사명임을 알기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교회 성도분들은 함께 이렇게 협력을 해 주셨습니다. 지내보면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들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의 특징은 일반 다른 교회들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것은 제가 선교를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제가 직접 선교지를 다니고 제가 직접 나가서 선교를 하고 또 어느 때는 파송하신 선교사님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선교에 대한 재도전을 주고 하는 일을 15년 이상 쭉 이렇게 해왔었고, 그래서 세계 선교에 관해서는 제가 직접 몸으로 부닥치면서 체득하고 또 배웠고 느꼈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교회를 창립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제가 한국까지 와서 또다시 교회를 개척할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부탁드린 것이 일단은 교회를 세우면 예루살렘 교회를 모델로 해서 교회를 세워가겠습니다. 그리고 3년 안에 안디옥 교회를 우리 교회 모델로 삼을 수 있도록, 다시 말해 전 세계의 복음화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처음 교회를 개척하신 분들과 함께 이것을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3년 되기 전 2년 반 만에 전혀 제가 가보지 아니한 다른 곳으로 선교지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선교를 쭉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선교를 직접 선교지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가는 곳은 일반인들이 가지 않는 곳이고 또 일반 선교사님들이 발이 닿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은
전기도 들어오긴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태양열을 이용해서 그것을 충전해 놨다가 다시 그 충전한 걸 저녁 때 모았다가 전기를 쓰는데 집에 보통 등이 한 2개, 3개, 많으면 4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둡죠. 그리고 바깥은 완전히 깜깜합니다. 그리고 이게 방전이 다 되면 새벽에 가면 저절로 전기가 나가는 것이에요. 교회는 전기를 어떻게 가동하느냐?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가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는 TV, 라디오, 그 다음에 신문 이런 거는 전혀 들어가지 않는 것이고요. 문명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우리가 가는데 보통 오늘 6시 40분 비행기 타고 떠나가면 그 마을에 언제 도착하느냐? 내일 월요일 날 저녁 우리가 6시까지 도착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길 사정에 의해서 어느 땐 6시, 어느 땐 가장 늦게 도착한 건 밤 9시에 도착한 적도 있습니다. 그건 길 사정에 의해서 다릅니다. 비행기에서 내려서 호텔에서 하룻밤 묵고 그리고 차를 빌려가지고는 이제 산속으로 들어가는데 포장도로를 한 4시간 가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비포장도로입니다. 비포장도로라고 해서 이런 길이 아니라 산입니다. 산을 이렇게 그 사람들이 직접 갈고 닦아서 그러다 보면 비가 오고 그러면 도로가 유실되고 없어지고 그래요. 그러면 중간에 내려서 또 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곳에 도착이 됩니다. 우리가 그곳에 딱 도착하고 나면 서로 얼굴을 보면 완전히 고양이처럼 되어 있습니다. 먼지를 다 이제 진흙이죠. 진흙 먼지를 다 뒤집어 써서 완전히 먼지가 파운데이션 한 10겹 바른 것보다 더 두껍게 다 있고 보면 참 서로 보면 우스워요. 서로 보고 웃고 이럽니다. 그런데도 우리 도착하면 행복합니다. 그곳에 호랑이도 있고요. 곰도 있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 아니라요. 실제로 호랑이가 있습니다. 곰도 있고 그 다음에 원숭이들이 이제 떼를 지어서 이렇게 몇 개 그룹으로 나눠 살고 있고요. 완전히 밀림 장글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각 산마다 마을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그 미얀마 국경 넘어온 사람, 또 중국에서 넘어온 사람, 월남, 베트남 이렇게 해서 넘어온 사람들이 화전, 산에다 불을 지르고 거기에 밭을 가꾸고 하면서 부락 마을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을이 형성돼서 각 산마다 마을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 중에 우리는 초창기에는 리스 부족에게 선교를 했었고 지금으로부터 7년 전부터는 카렌 부족에게 선교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들어가서 하는 일들이 우리가 직접 우리 21명이 가면 21명이 새벽에는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도 우리 집회를 합니다. 그리고 낮에 오전 오후에는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서 각 산 마을마다 교회들이 있고요. 48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한국 개념으로 말하면 우리 교단 같은 건 지방회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지방에는 75개 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장로교 같으면 노회 이렇게 말하죠. 노회가 100개 교회가 있기도 하고 200개 교회가 있기도 하고 50개 교회가 있기도 하죠. 근데 그쪽은 48개 교회가 하나의 한 지방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 지도자들이 목사님들 하고 각 교회 지도자들이 다 오시면 낮에 그들에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 나라 말로 이렇게 책을 만들어서 이제 이번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주제로다가 제가 책을 써가지고 이것을 이제 그 사람들 말로 이미 번역을 했고요. 1차 번역 일단 태국말로 번역을 했고요. 아직 가렌말 번역까지는 이번에 원래 할 계획이었는데 그쪽 번역자들의 사정에 의해서 가렌말 번역까지는 진행이 안 됐고, 이거는 카렌말로 된 책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를 카렌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들을, 지도자들을 낮에는 전부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공부하고 어떻게 교회 가서 가르쳐야 될지를 함께 나눕니다. 이게 오전, 오후 하는 일이고, 새벽과 밤에는 우리 모든 그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그 마을, 우리가 간 마을, 어린아이서부터 어른까지 전부 모이고, 또 우리 한국에서 오신 분들, 또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들까지 다 모여서 우리 집회 형식으로, 부흥 집회 형식으로 새벽과 저녁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때 우리 성도분들이 하는 일들은 뭐냐? 그곳에 가서 그들과 함께 사역을 세 가지를 합니다. 첫째는 찬양,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말씀 전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우리 보통 선교를 가면 목사님 혼자 가셔서 하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팀을 이뤄서 팀워크를 교회에서 훈련을 하고, 그리고 난 후에 가셔서 찬양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이 하늘나라에 상달될 뿐만 아니라 그 카렌 민족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찬양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계셔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독특하게, 저는 지금까지 20년, 25년 이상 선교를 하면서 제가 이끄는 선교팀들은 그 나라 말로도 하지만 주 찬양을 한국말로 해왔습니다. 워싱턴 DC에서도 한국말로 했고요. 브라질 가서도 한국말로 했고요. 유럽 가서도 한국말로 했고요. 일본 가서도 한국말로 했고요. 중국 가서도 한국말로 했고요. 러시아 가서도 한국말로 했고요. 태국 가서도 한국말로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그 회중들이 한국말 찬양에, 우리가 찬양을 시작한 지 5분 내지 10분 만에 우리가 금요일 날 찬양하는 것과 똑같은 수준으로 찬양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거기는 음악가도, 훌륭한 음악가도 가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서 우리는 이곳에서 기도하고 한국말로 계속 찬양을 부르고 율동하고,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그곳에 가서 하면, 저는 워싱턴 DC에서도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하나가 됐어요. 흑인도 그렇고 백인도 그렇고. 그런데 카렌도 역시 우리가 찬양을 시작한 지 10분 만에 하나가 됩니다. 우리 금요일 날 가장 뜨거웠던 순간 이상으로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수많은 이적들이 나타났어요. 복수가 차서 곧 죽을 사람, 암 말기, 간암 말기, 뭐 다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움직이지도 못해서 들것에 실려온 사람. 또 어떤 아이는, 우리 먼저 지난번에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 보셨죠? 복수가 차서 배가 이렇게 나오고 등어리가 거북이처럼 이렇게 벌록 튀어나와 곱사등이고, 다리는 완전히 힘이 없어서 쓰지 못하고, 그리고 암이고, 그런 아이도 우리의 찬양 가운데,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치료가 일어났습니다. 그 리스족 같은 경우는 동시에 40명의 정신 이상자가 치료받았습니다. 우울증, 조울증, 그리고 매일 죽으려고 하는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수요일 날 저녁만 되면 이상한 뿔 달린 괴물이 자기에게 나타나서 자기를 3일 동안 온 산을 끌고 다니고,
그리고 주일 예배가 다 끝나고 난 뒤에 마을로 돌아오게 하고, 이거 완전히 뭐 이상한 사람이죠. 마치 우리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처럼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치유받고 하는 일들. 그래서 우리 사랑과 평안에게 21사람이 가지만 그중에 목사가 3분이지만 나머지 우리 평신도들, 그중엔 청년들도 있습니다. 학생도 있습니다. 이들의 찬양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찬양 드리는 것은 물론이거든요.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수많은 회복과 치유, 우리 정신의 질환, 귀신 들렸던 자들이 떠나가기도 하고, 각색 병든 사람들, 안지맹이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평신도들이지만 가서 일주일 내내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 늦게 잠잘 때까지 이 일을 계속 반복합니다. 또 하나는 기도 사역입니다. 보통은 목사님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만 우리는 제가 기도해 주지 않고 우리 교회에서 같이 간 성도들이 그분들을 한 분 한 분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어느 때는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그들을 위하여 손을 붙잡고 기도하기도 하고, 이런 기도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요.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청년이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각색 질병이 치료받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우리 교회 평신도들이 직접 가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선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또 새벽부터 밤까지 계속해서 저는 거의 잠자는 시간, 약간 쉬는 시간 빼놓고 저는 계속 말씀을 제가 직접 전합니다. 그러다가 중간중간 교재를 갖고 하는 것은 어떤 때는 김광수 목사님한테 한 강의 맡기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청년들은 학교로 가서 그 각 마을마다 호수는 50호 내지 150호 가정밖에 안 되는데 아이를 많이 낳습니다. 그들은 10명 낳기도 하고 5명 낳기도 하고 일찍 결혼을 해요. 18살, 20살만 되면 결혼해서 애를 낳아가지고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초등학교밖에 없습니다. 초등학교 학생이 150명, 200명 이렇게 초등학교가 학생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우리 청년들이 찬양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율동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우리 성극도 하고, 그리고 직접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번엔 김현지가 전합니다. 중학교 3학년. 그리고 150명 전체를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저녁 때 교회로 데려가서 우리가 어하나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배운 그 찬양을 함께 부르고 율동도 함께 하고 하는 일을 이틀에 거쳐서 우리 청년들이 그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청년은 청년 나름대로 찬양과 기도뿐만 아니라 직접 말씀을 전하는 이런 사역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사랑과 평안의 교회만이 갖고 있는 선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선교는 선교사님들이 기본적으로 파송돼 있고 그들도 그 마을로 직접 들어가서 선교하시는 분들은 전혀 없습니다. 한국에서 그쪽에 많은 분들이 파송돼 계신데 그분들은 그 마을까지는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건 주로 대도시 아니면 소도시에서 기숙사를 혹은 학교를 세우거나 아니면 고아원 같은 걸 세워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대나 이런 데서도 그곳에 갑니다. 약 방학만 되면 50명 내지 100명. 근데 그들도 학교 같은 데 이렇게 다니면서 극하고 그 다음에 연주하고 공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영접하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봉사활동처럼 합니다.
그곳에 가서 밭을 읽어주기도 하고 교회를 지어주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우리 박상환 장로님 같은 경우는 그곳에 가서 음악회 하고 간단한 메시지 전하고 또 이렇게들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교들은 보통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는 우리 이번에 가는 중학교 3학년짜리도 직접 그곳에 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말씀을 증거하고 하는 일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선교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어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났더니 곧바로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사도 외에 모든 평신도들은, 7명의 뽑은 집사와 그 외의 모든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다 흩어져 갔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사도들만 남아 있었고 나머지는 인근 유대, 사마리아, 심지어 안디옥 이런 데로 전부 흩어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흩어져 나가서 핍박과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 흩어져 나가서 그들이 무엇을 했냐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들하고는 참 대조적인 것 같아요. 우리는 교회 좀 다니다가 어려운 일 생기면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기도 하고 믿음 생활을 뒤로 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교회가 선교를 계획해 있다가도 선교국에 너무나 어려운 일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 교회 사정에 있어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많은 분들이 오늘 우리들은 선교를 포기하거나 이러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스데반이 죽는 죽음, 그리고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전부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들은 흩어져 나갔습니다. 흩어져 나가서 동굴 속에 들어가 숨어 있거나 아니면 딴 데로 도망가거나 이러질 않았습니다. 이들은 그 어려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각자 흩어져 나가서 자기가 경험한 그리스도의 말씀, 자기가 경험한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곳에 가서 증거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도달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오늘의 본문입니다. 공식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최초의 파송은 안디옥 교회, 그 후에 한참 있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루어졌지만, 이것은 공식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파송 예식은 없었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넘어서서 환난과 핍박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흩어져 나갔지만은 그들이 최초로 성경에 기록된 선교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를 사도들이 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선교를 목회자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최초의 선교를 평신도들이 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빌립이라는 집사가 이 선교를 감당했습니다. 저는 우리 이런 정신을, 성경에 나와 있는 정말 그리스도인의 참모습, 교회가 교회다웠을 때, 성도가 성도다워졌을 때에 그들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도 오늘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우리의 환경이 그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환경을 오히려 극복하고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위대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적인 정신이
여러분의 삶의 정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일에 굴복하거나 이런 일에 두 손을 드는 것이 아니죠. 성경은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도행전도 교회 초대교회의 역사고,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교회의 역사고, 물론 마지막 종말의 묵시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은 교회의 역사다. 그런데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탄생되었고, 이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가 성령에 순종한 사람들, 사도들에 의해서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었고, 어떻게 교회가 탄생되었고, 어떻게 교회가 확산되고 발전되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요한계시록은 그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실체들, 성령이 교회를 위하여 역사하고 천군과 천사들이 교회를 도와주고 있는데, 이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성도들이 교회다워지는 것을 이루어가는 일을 방해하는 실체들이 있다. 그것이 바로 마귀고 사단이고 귀신들이다. 그들이 교회를 어떻게 방해하고 핍박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계시록이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비유를 들었냐면, 연극을 할 때에 사도행전은 배우들이 나와서 연극하는 모습을 그린 것과 같고, 요한계시록은 무대 뒤에 감추어져 있는 스텝들이 어떻게 대본을 짜고 어떻게 뒤에서 조정을 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무대의 막을 다 걷어서 뒤까지 완전히 보여준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교회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탄생이 되었고,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확산되고 발전해 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성령님께 감동을 받고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발전하고 성장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사람들이 방해합니다. 그 당시에는 유대교라는 종교 집단이 방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라는 정치적인 집단이 방해했습니다. 그 외에 이 철학 사상을 가진, 인간의 철학 사상을 가진 제논 학파라든가 에피쿠로스 학파, 이런 사상을 가진 순회 교사들이 방해를 했습니다. 그 외에 많은 무신론자들이 방해를 했습니다. 우리 눈에는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을 사람들이 방해하고 사람들이 핍박하고 사람들이 죽이는 것 같이 우리는 보여요. 실제로 그렇게 사람들이 행동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교회의 방해를 교회 내부의 부정과 부패와 도덕의 타락, 윤리 도덕의 타락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을 망가뜨리고 방해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났어요. 바로 스데반이 집사로 뽑히게 된 동기가 그래서 뽑히게 된 것이에요. 이렇게 교회는 외부적으로 핍박이 있고 내부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안에서 도덕성의 타락, 그리고 갈등에 의해서 교회가 발전하는 것을 방해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사람들의 눈으로만 하는 것 같지만은 이것은 뒤에서 역사하는 사단이 있다. 그래서 사단들이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정치적인 세력을 만들고 종교적인 세력을 만들고 무신론이라는 것을 만들고 여러 가지 철학 사상을 만들어서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부패하게 만들고 교회를 싸움하게 만들고 교회를 이간시키고, 그리고 외부에 잘못된 교사들, 교회 내에 잘못된 이단의 교리와 교사들이 생겨나는 것, 이것도 바로 마귀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들이 하는 것 같고 그들의 지성이 하는 것 같고 그들의 무신론이 하는 것 같지만 성경은 그 뒤에 역사하는 영이 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정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정치적인 힘, 권력, 로마의 정치적인 것을 말하는 권세, 로마의 권세, 그 다음에 유대교의 종교적인 힘, 이런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사와 권세,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하늘에 있는 무수한 영들과 이 세상을 영적으로 어둡게 무신론을 만들고 다른 타 종교를 만들고 이방 종교를 만들고 더 나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이런 일들을 만들고 하는 것들을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발전하고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우리끼리 인간들끼리 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지만, 성령께 순종한 사람들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이렇게 영적인 큰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평신도인 빌립 집사가 가서 선교한 것을 이번 우리 가렌 선교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위하여 우리는 지난주 월요일부터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훈련하고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가렌 선교에 바라고 있는 것이 4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고 전파되고 증거되는 것. 우리 4절 5절에 바로 빌립 집사가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렌에 떠나는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 복음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고 증거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학생들, 현지자매와 어하나 팀들이 학교에 가서 150명을 놓고 할 때에 정말 이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흘러나와서 그들에게 그것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어린아이들 150명이 전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낮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계속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이번에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48개 교회 지도자들이 듣고 배우고 그리고 그걸 체득해서 각자 자기 교회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되 인간이 모이는 인간의 집단인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만 전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한번 우리 6절 7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더라. 그 다음 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말씀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이적이라고 말하고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순종했을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던 것처럼, 중풍병자가 치료받았던 것처럼, 장님이 눈을 떴던 것처럼,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고 이 말씀의 결과가 나타난 것을 이적이요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기적 이런 말을 쓰면 안 됩니다. 기적은 성서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기적은 우연히 what happened, 우연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이란 말씀은 무신론이 될 수 있습니다. 빅뱅, 이것도 우연히 일어난 일로 과학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적, 미라클 이런 말을 쓰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의 용어는 sign and wonders, 이적과 표적,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이적과 표적.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적이란 말 쓰지 마시고 이적과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독교인이 용어를 잘 써야 돼요. 이적과 표적, 말씀의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으면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 표적으로 다 구원받는 것, 이것이 이적과 표적이에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라고 말했어요.
믿는 사람에겐 분명한 표적이 따라 나타난다고 마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누가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분명한 표적이 나타나요. 결과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새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즉 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표적이었습니다. 현대교회도 이런 표적이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 그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우리가 죽으면 부활한다는 거 어떻게 믿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것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거보다 큰 표적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거보다 큰 이적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걸 통해서 용서받고 다 깨끗이 씻어진다는 것,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면 믿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결과가 표적으로 나타났어요. 우리는 죽으면 부활합니다. 여러분 죽으면 부활하는 걸 믿으십니까? 우린 부활해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삽니다. 만약의 경우 지금도 이런 성경에 나타난 표적들, 일반적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모여져서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는 것은 우리 이번 선교를 통하여 각종 이적과 표적이 따라 나타나도록, 이번에 안 가봐도 알지만 뻔합니다. 우리가 매 마을을 새로 갈 적마다 각색 환자가 많이 와요. 정신질환자, 마음의 상처받은 자, 가정이 파괴돼서 이혼하려고 한 자, 자살을 시도하는 자, 가렌마을 첫마을에는 자살을 시도하려는 자가 50명이 넘었었어요. 자살을 시도하려고 한 자, 각색 암병에 걸린 자, 심지어는 자기 아들이 병원에서 원인명호포를 먹으러 죽어가는 자, 그리고 꼽주 같은 자, 안진뱅이 같은 자,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의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 그들이 치료받고 회복되고 귀신 들린 자가 있다면 귀신이 쫓겨나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기를, 이적과 표적이 따라 나타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보니까 이들이 말씀을 듣고 이적과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랐어요. 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이적과 표적을 보고 그리고 우리 주님을 따랐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로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리는 병 고치는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정신질환이 치료받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는 이 표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의 증거일 뿐이지 표적 자체가 우리에겐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그들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거듭 태어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됨을 믿고 따를 수 있는 48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번 선교 가는 이유예요. 우리가 선교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그러고 났더니 맨 마중에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어요. 8절에 보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그 자리에 모여있는 48개 모든 교회 지도자들과 그 마을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 넘치기를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각 교회로 흩어져 나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그들 교회에 각각 흘러 넘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태국 선교, 우리는 사도행전 8장 4절로부터 8절까지를
우리의 이번 태국 선교회, 가렌 선교회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들고 우리 이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또 지켜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 주고, 결과는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는 그저 순종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고, 우리는 순종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순종해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할 뿐입니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들이 이적과 표적도 나타나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 더 나아가서 가렌 민족에게 하나님의 큰 기쁨이 흘러넘치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에 계신 여러분들도 이 네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